집중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이슬람은 지금 아시아권에서 제일 가능성 있는 나라로 모슬렘 국가화 될 수 있고, 모슬렘을 통해서 이제는 성교 국가, 자기들이 말하는 모슬렘 포교할 수 있는 나라로 선택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 익산 지역을 제가 갔습니다. 가서 집중훈련 2주를 하는데 한국 안에는 메르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요.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익산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3월 달에 UAE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와 공식적으로 할랄 기업이라고 이슬람 모슬렘들이 먹는 정결 음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먹게 돼 있어요. 그 기업들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익산 지역에 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2016년까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를 가게 했고요. 거기는 완전 기업들이 꽉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이곳에 집중 시대를 열고 이곳에 집중을 하게 하셨을까? 지금 전주 지역에 7월 17일 날, 6월 달에는 개교의 집중훈련을 하고 7월 14일 날에 유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상황을 보게 하시느냐?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모슬렘들이요 이미 전략적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1950년도에 이미 우리 한국 땅에 터키군이 들어오면서 그때 모슬렘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서서히 한남동 지역에 아예 모슬렘 사원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박 대통령 때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지금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는 서서히 모슬렘군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슬렘 은행이 들어오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슬렘 경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한국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모슬렘 경제에 그냥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지금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이 할랄 기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냐면 자기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슬렘이 들어와갖고는 뭐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 들어와갖고는 자꾸 모슬렘이 희석이 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음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음식 속에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될 모든 예식이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근데 이거 음식을 아무거나 다 먹어버리니까 이 자기들 신앙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들이 뭐냐? 비밀 결사대를 보내는 겁니다. 기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기업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슬렘에서 그 음식을 관리하고 체크해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집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슬렘 우리로 말하자면 아주 법을 알고 율법을 알고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과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지냐면 영향을 주게 되집니다. 그게 지금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2020년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5년 후입니다. 지금 당장 한 4년 후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춘 건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 청년 대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금 그 익산 지역에 공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젊은 층들, 청년들이요, 괜찮은 일꾼들,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후대들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후면은 30년 후면은 모슬렘
국회의원 일어납니다. 조만간에요. 곳곳에서 시장도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전략을 벌써 짜는데요. 그러면서 대학에 벌써 장학금을 주면서 포석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집중시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중시대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되도록 심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한국 땅에 복음을 뿌리내려서 그들이 와도 괜찮을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서밋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들을 막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저들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전도와 성경적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대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국 땅에 10년, 15년을 놓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에 각인된 제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가 한 발짝 앞서가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 반드시 중국 땅에도 들어올 겁니다. 우리 다음에 중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이제는 중국을 점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20년, 30년 전에 다락방을 하나님 준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복음 없는 단체들은요, 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뭔지 아무 감각이 없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대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왜 모세 시대에 이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죽어버렸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요. 지도자들 속에 이제는 언약과 관계없는 이제는 또 다른 우상에 대한 부분이 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요.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족속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 민족하고 다르게 우월한 민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나오면 이거 우리 민족이 다 잡혀먹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래갖고는 산의 아이들이 나면은 산파들을 시켜갖고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줘갖고 살려준 겁니다. 그 왜 살렸냐 이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법이 쓴 게 뭐냐면 그러면 나일강에 다 띄우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물에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때 레위 족속 중에서 한 남자가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을 가진 자의 만남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와 그냥 만남을 통해서 뭐였냐?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언약을 위해서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그냥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만나져야 돼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졌다니까. 만났는데요, 이 엄마가 또 보통 사람이에요. 요게벳이라는 이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또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계획을 짠 것 같아. 그냥 이래 아이가 잘생겨갖고 이게 키웠겠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됩니다. 덜 키우면 다 죽어요. 가문이 싹 다 몰살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석 달이나 숨겼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동안 숨길 때 뭘 했겠어요? 뭘 했겠습니까? 석 달 동안. 밥 잘 먹었겠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막 배가 불러갖고, 그랬겠죠. 아닙니다. 석 달 동안요, 긴장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마 초집중했을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요, 하루하루가요, 살얼음판입니다. 하루하루가. 왜냐? 여러분,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밤에 생각이 다릅니다. 부부가 또 생각이 또 다를 거예요. 엄마 생각이 다르고 아빠 생각이 또 다를 겁니다. 가족들 생각이 다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이 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레위 족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 이렇게 바로왕이 악랄하게 우리한테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자. 그래서 준비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석 달 동안요, 요게벳이 뭘 했겠냐? 여러분, 모세가 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모세에게 각인이 될 정도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복음 각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이 뭔지 아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을 나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다. 그게 창조의 원리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어.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 우리를 뽑았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어. 그게 바로 뭐냐? 근본 문제야. 이 문제는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즉시 죄가 들어왔어. 이 문제를 네가 반드시 각인해야 돼.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이 문제 때문에 6가지 문제가 왔는데 그게 바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야. 여러분 그냥 했겠습니까? 저는요, 시간만 나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불안한데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안 그렇겠냐고. 24시 기도 속에서 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나중에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돼. 피 흘려야 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즉시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즉시, 주인으로 모시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돼. 신분 3가지,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그리고 권세 4가지.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요, 이번 여름에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옛날의 여름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여름도 아니에요. 내년에 올지도 몰라. 여름이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많은 여름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에 덥습니다. 올 여름은 내가 복음에 오직 한번 집중해 보랍니다. 한번 석 달은 하지 말고 2달 정도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또 2달. 여름 성경학교 8월 16일 D-Day를 잡읍시다. 잡고 여러분들이 렘넌트에게 반드시 실천하세요.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렘넌트가 없는데요. 남편한테 하세요. 당신 렘넌트 돼주라. 지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 전략이라니까. 우리 전략. 당신이 렘넌트가 좀 되어주라. 그래서 내가 렘넌트에게 하듯이
당신에게 할 거니까.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렘넌트 붙일 거니까. 이 시대를 움직일, 이 시대를 살려낼 모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붙일 거니까 준비하자. 2개월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요, 모세 3개월 집중했습니다. 3개월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다시 되돌렸잖아요. 1년을 더 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젖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요게벳이 온 가족이요, 모세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안한데. 하나님을 집중했을 겁니다. 복음을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모세를 집중했습니다. 아멘? 모세, 이 렘넌트, 이 모세에게요, 계속 얘기해. 왜? 이제 1년 후면 저 때문에 가야 돼. 이제 내 자녀도 아니에요. 마지막 내 자녀에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복음 각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도 집중 시대를 하셨습니다. 집중을 하셨다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집중하셨고요. 그러면서 뭐냐? 이 레위 족속 중에 이 두 사람을 딱 뽑아갖고 뭐냐? 집중하게 했어. 그래갖고 온 가족이 집중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 한 2개월을 요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대 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 이 민족 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미래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또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보다도 내 급한 거 그거 불 끌라고, 내 지금은요 급한 거 그거 지금 해결하려고 거기에 온통 집중했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나는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흘러갈 사람이 아니요, 흐름을 바꿀 주역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주역입니다. 그래서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요, 옛날의 나 아니에요.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나예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뚝을 박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과거의 모든 것 문제 아니야. 발판. 오늘의 모든 문제,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한 준비야. 축복으로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다 바꿔요. 여러분요, 얼마만큼 사단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집중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전도의 행위를 하는데 내 속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원래 한번 해보자고. 왜? 전도자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사단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24시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포기했습니까? 숟가락 잡고 밥을 내 입에 넣는 걸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숨 쉬는 거 포기했습니까? 걸어 다니는 거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잖아요. 왜? 말 그대로 다른 거 아니잖아. 병신 소리 듣기 싫어서. 나 그랬잖아. 육신적으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했잖아. 그거 다 했잖아요. 해놓고 영적 병신으로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으면서,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으면서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냐고요? 왜 이것만 안 하냐고. 다른 거 다 하면서 밥도 다 드시고
자식 공부도 다 시키고. 왜? 엄한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요, 사단한테 오만 소리를 다 들으면서, 사단한테 오만 데 다 끌어다니면서 왜 안 하냐고. 여러분들이요, 삶 오늘을 조금만 해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압니까? 복음, 사단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을 두려워한다기보다도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확인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내 자신이 딱 확인하는 순간, 그게 내게 딱 체험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왜?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자꾸 움직이는지 압니까?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어. 들은 거는 있어. 들어갖고는 안 돼요. 복음을 들어서 안 된다니까 확인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확신과 체험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들이요, 누워 있으면서도 합니다. 여러분이요, 길을 갈 때도 합니다. 여러분이요, 잠을 잘 때도 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한번 도전합시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맡겼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맡겼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를 맡겼습니다. 이 시대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당장 지금 오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맡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만 해봅시다. 2개월만. 말도 하지 말고 2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4개월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왜? 1년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은.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3개월, 석 달 했습니다, 석 달. 이렇게 하실랍니까? 피를 바짝 말려가면서 이렇게 하랍니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랍니까? 제가 솔직히 보니까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언제 제일 빨리 집중이 되냐? 자녀가 문제가 왔을 때 제일 집중이 되더라고. 진짜 집중 팍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집중이? 바로 돼봅니다, 집중. 오만 거요, 다 포기하고, 다 놔놓고요, 그거 집중해 버립니다. 남편이 아프니까요, 그거 집중하더라고. 저도 집사람이 아프니까 다 싫더라고. 뭐 또 오만 거 다 싫어요. 뭐 여러분이 밥 사주는 것도 싫어. 그냥 집중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집중 시대를 여시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흑암 시대, 우상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음을 개인화해라. 아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모세가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갈 상자에 넣어놨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죽었던 모세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젖을 먹일 때 온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심었을 겁니다. 그게 수고로웠겠어요? 내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게 수고롭습니까? 힘듭니까, 그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는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너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될, 너는 사명을 가진 자다.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분명히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약속한 그 날을 주실 것이다. 네가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에 네가 주역으로 서는다. 너는 레위 족속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영적 서밋으로 서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새벽 집중, 부모님들, 교사들 집중.
감각 없습니다. 더운데 무슨 뭐 여름 새벽이고. 아니요. 한 명이라도 알아들으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한 명이 시대를 다 바꿨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갖고 전도 시대, 렘넌트 시대, 중직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분 알아들었습니다. 요게벳 한 사람이 알아들었다니까요. 한나 한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디모데 엄마 유니게 한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알아들어도 시대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한나의 특징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나시린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요, 한나가 10개월 동안 그 나시린을 가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한나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과 그 언약 전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니까. 그걸 어떻게 전달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걸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멘? 성전의 중요성을 반드시 전달했을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축복을 전달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언약을 받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 백성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이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세계화되어지면 그때부터 영적 흐름을 바꾼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자의 시대가 일어나고 렘넌트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오늘 한 여인입니다. 이 한 여인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전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오게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출애굽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출애굽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출애굽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놓고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놓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같이 함께 렘넌트하고 실천하세요. 성경 구절, 복음 성구 39절을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렘넌트에게 하니까 렘넌트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6살 렘넌트입니다. 6살 렘넌트인데 그 엄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이거요 몇 번 읽으면 다 외운다 하더라고요. 몇 번 읽으면. 그렇게 외우는 거 말고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와 함께 2개월 한번 해보시라니까. 엄마는 안 외워져. 아이들은요 그거 하는 중에 싹싹 들어가서 자기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인생의 발판이 놓아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렘넌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전도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오늘을 하는 사람이 3타임을 만나면 불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역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이 나의 산업과 만나는 순간 핵 분열이 일어납니다. 산업 현장, 경제 현장에 경제의 물줄기가 터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경제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 시대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 중직자, 전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이
이번 렘넌트와 함께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시대 바꾸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옵시며 가문의 출애굽, 지역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